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그 위치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그 24장, 25장 이 부분은 그 마지막 종말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나타내는 비유라기보단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주인이 떠났다가 한참 후에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를요,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천부의 재능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자원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들에 대한 그런 이해로 볼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어쨌건 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한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달란트. 근데 사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달란트 하면 뭐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죠. 탤런트. 이 단어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또는 뭐 소질 뭐 이런 의미로 좀 변형이 됐죠.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때 이 당시에 이 달란트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달란트라는 말은요, 원래 이 귀금속에 좀 비싼 것들의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무게를 재는 단위.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킬로그램, 아니면 뭐 한 돈, 두 돈 뭐 할 때 금 같은 거를 한 돈, 두 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단위예요. 무게를 재는 단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뭐 주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한 달란트는 약 30kg 정도의 금을 나타내요. 30kg. 여러분 30kg짜리 금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겠죠. 그죠? 1kg짜리 금도 못 본 사람이잖아요. 저희. 30kg 정도 되는 금덩어리가 1달란트. 그래서 30kg짜리 진짜 큰 금덩어리라고 보기보다는 이 금으로 만든 주화들 있잖아요. 동전. 금화들을 이렇게 백에다 넣어서 금 한 덩어리, 한 백 하나 이렇게 많이들 봐요.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달란트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백이라고 돼 있대. 백. 금으로 가득 차 있는 백. 30kg 정도의 금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문헌을 보니까 그 당시 전문 기술자라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가공을 하는 그런 지식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20년 정도의 연봉이 1달란트라.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 그냥 뭐 노동을 하거나 농부가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월급을 받았겠죠? 그런 사람이 20년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 그 정도니까 5달란트는 몇 년인 거예요? 100년. 100년의 월급을 모은 게 5달란트. 그러니까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과장법이 들어있죠. 그만큼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귀한 것을 맡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맡겼다. 왜 주인이 종에게 이 재산을 맡겼을까요? 자기의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맡겼어요? 왜?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종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겼어요. 1달란트를 주려면은 뭐 이만한 백 하나에 좋겠지만 5달란트는 5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5달란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50kg 정도의 금인데 여러분 그거 혼자 들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주는 것은요, 뭐 은밀하게 뭐 이렇게 했다기보단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고 갈 종은 혼자 못 와요. 그죠? 그거 들고 가기 위해서는 자기 동료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뭔가 공개적으로 마치 축제의 분위기, 주인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그런 나눔, 그 공적인 어떤 주인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이 달란트를 이 종에게 줄 때, 여러분 달란트란 말은 개인의 재능을 나타낸 단어는 아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성경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표현은 있어요. 여러분 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재능에 따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 그냥 주인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그 종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종의 재능을 잘 알고 있고 그 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충성심을 가지고 내가 맡긴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할 것인가를 주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능력 따라 적절하게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 1달란트로 나눠줬다. 모든 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거기에 맞게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인이 주었다. 주인이 주었다. 근데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모든 종들이 다 동일한 달란트를 받은 건 아니죠. 그죠? 맞아요. 사람들은요 다 재능이 달라요. 사람들은 다 능력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부여하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달란트를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인은 필요한 달란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각자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또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주인이 종에게 주는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이. 어떤 이에게는 좀 큰 사명이 부여돼요. 어떤 이에게는 좀 작은 사명이 부여돼요. 왜요? 주인이 보기에 재능들이 달라요. 주인들이 보기에 능력이 달라요.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모든 종들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에 대한 기대에 따라 적절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래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1달란트만 줍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여러분? 나는 5달란트 받고 싶은데. 근데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도 여러분 1달란트가 그냥 불러가지고 조용히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금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20년의 월급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적인 비중을 본다면 그냥 내가 평생 어떻게 면에서 보면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엄청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세 명의 종이 등장하죠. 근데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니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받고 주인으로부터 이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장사를 했다는 말로 이제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원래 의미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받자마자 가서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겠죠.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큼 이윤을 남겼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이윤이죠. 그죠? 100%의 이윤을 얻은 거잖아요. 이런 장사만 하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겼다. 남이 받은 것, 뭐 나는 조금 받았네, 나는 많이 받았네, 뭐 이런 것을 연연한 것이 아니라 어쨌건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럼 달란트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남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에게 주어진 주인이 준 사명입니다. 받았으면 어떡하라? 남겨라.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기본값이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된다. 우리 모두 다 남기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겨야 돼요. 손해보면 안 돼요. 남겨야 돼요.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맨 처음에 주인이 종을 신뢰해서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죠? 신뢰해서 준 거거든요. 믿어서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주인의 신뢰에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기대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재밌는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긴 게 양쪽으로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양쪽으로는 달라요. 그런데 주인이 평가할 때 있어서 주인의 평가 기준은 비율이에요. 비율. 5개 받았으면 몇 개 남겨라? 5개 남겨라. 2개 받았으면 2개 남겨라. 1개 받았으면 1개 남겨라. 이게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익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이익.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하죠. 그죠? 5달란트 남긴 이에게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이에게 칭찬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종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두 종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잘한 거예요.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똑같이 기쁜 거예요. 똑같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칭찬하면서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 말씀도 또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맨 처음 맡긴 그 5달란트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닌데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일인데
주인이 볼 때는 그 적은 일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주인이 많은 일을 맡긴다? 주인의 기대가 더 커진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겼어요. 잘해요. 마음에 흡족하게 잘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일을 맡기겠죠. 더 큰 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유와 거의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더 큰 일을 뭐라 하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런 말을.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5달란트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이야,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고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제 그러면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죠? 은퇴할 때가 될 만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일을 더 시키네. 더 시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니까 그래 너 이제 평안히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래요? 일을 더 맡겨요. 일을 더 맡겨. 왜요?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정말 믿을만 하니까. 이 사명을 맡겼는데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은퇴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제자에게는 은퇴란 없어요. 그죠? 주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는 은퇴가 없어. 맞아요. 목사는 은퇴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잘하면 잘할수록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비록 육신은 좀 연약하지만 그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 목사님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모든 이가 다 달란트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달란트를 열심으로 남기면 더 큰 달란트가 부여되는 거. 자, 그런데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있죠. 1달란트를 받은 종.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일한다고 해서 장사한다고 해서 다 이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취한 태도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다시 주인이 오면 돌려드리는 행동을 그냥 마냥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의 세계에서. 그때가 그 당시는 뭐 전쟁도 많고 무슨 나라나 어떤 그런 경제 사회가 이렇게 좀 안정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장사했다가 망할 수. 그러니까 가장 부자들이 돈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 원래 땅에 묻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취한 방법은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죠. 주인은요 다시 돌아와서 앞에 두 종에게는 칭찬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종에게는 화를 내세요. 그럼 세 번째 종이 이 주인에게 한 말을 한번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럼 세 번째 종의 행동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아마 종은요 주인의 돈을 늘리는 것에 자기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늘려봤자 이거 누구 거예요? 주인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좀 못돼 먹은 종이죠. 저 비슷해요. 그죠? 해봤자 뭐 이거 뭐 하나님만 좋아하시지 뭐 내가 좋나. 게다가 또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달란트를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망하면 주인이 자신에게 보일 그 행동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이 굳은 사람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이 종이 이렇게 말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건 뭐예요? 욕심꾸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자. 제가 수고 안 하고도 강제로 얻으려고. 이거 뭐야? 뺏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죠? 내가 일해서 얻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남의 거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주인은 욕심장이다. 탐욕스러운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잃어버렸다가는 나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욕심쟁이로 봤다면 오히려 그건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잖아요. 너가 나를 그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해야 하는 그런 욕심쟁이로 알았느냐? 열심히 일 안 하고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로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다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말은 은행에다 그 돈을 넣어도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뭐냐 하면 종이 주인을 오해했다는 말이에요. 이 종의 주인에 대한 평가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다. 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 그리고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주인에 대한 마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신뢰해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 신뢰를 받아들이고 그 종들 역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겼으니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믿었던 거예요. 서로 신뢰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주인을 못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의 가장 문제점은 주인을 화나게 하는 행동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종은요, 이 달란트를 줄 때 기대하고 이 종에게 자신의 것을 줄 때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 거예요. 야, 뭔가 한번 해봐라.
솔직히 말하면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 그래 한번 해봐라. 왜요? 너가 가진 재능이 이거잖아.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거야. 너의 능력이 이거야. 너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면 너 잘 될 거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준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펼쳐봐. 한번 열심히 해봐. 왜요? 믿었으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고 그냥 난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냥 나한테 주신 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게 당신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할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제자에게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구나. 용기가. 세 번째 종은 조심스럽고 안전한 선택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가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될 그 순간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능 있는 자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기대를 외면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종은 주인을 탐욕스러운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맡긴 달란트를 열심으로 해서 남겼잖아요. 그죠? 남긴 사람이 종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인이 오시니까 기뻐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 아니겠습니까? 합계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10덩어리의 금덩어리를 30kg 되는 10덩어리의 금덩어리를 가져온 거예요. 300kg. 엄청나죠. 아마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덩어리들을 들고 왔을 거예요. 이 주인은 종이 남긴 달란트를 자기의 호주머니에 채우는 탐욕스러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 주인은요, 굳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긴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왜 줬을까요? 왜? 또 장사해서 남기라고. 그렇죠? 뻔하죠. 뭐 종에게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라. 야, 너 수고했다. 은퇴? 택돈 소리 하지 마라. 더 열심히 일해. 하고는 이제 달란트를 또 준 거죠. 종은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게 돼요. 저는 이 비유를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지? 고민을 했어요. 주인은요, 더 많이 남기는 걸 좋아해요. 더 많이 남기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더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주인이 오시니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줘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내가 남겼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한 것이었어요.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당신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남겼나이다. 당신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300kg 이상의 금을 혼자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편으로 이 본문 읽다 보면 마음 아프고 좀 섬찟한 그런 본문들이 있죠.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그죠? 비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무익한 종을 쫓아낸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혼인잔치 비유에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 그리고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남겨왔다고 뺏어서 다 주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2달란트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명이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죠? 네가 맡아라.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온 천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그 귀한 사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싫었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파묻어뒀단 말이에요. 이제 뺏겠다는 거예요. 뺏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조건 다 주세요. 어떤 에게는 5달란트, 어떤 에게 2달란트, 본문에 없지만 3달란트도 있고 4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겠죠.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달란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뤄내야죠. 그 사명을 성취해야죠. 그 사명을 이루어냄으로써 남겨야죠. 내 인생이 남기는 인생이 된다는 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참 엄청난 사명이고 어떤 이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재능에 맞는,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최고의 찬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사명 이뤄내세요. 이뤄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욕심꾸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너의 재능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봐라.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남겨라. 그리고 내 앞에 섰을 때도 한번 자랑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남겼습니다. 이런 인생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다 이렇게 삽시다.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야. 땅속에 처박아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라면 비록 나는 저기 저 큰 교회 목사님처럼 5달란트는 아니어도 그래도 1달란트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이뤄서 그만큼 남기면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겨야죠. 그죠? 남겨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남겼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여 주셨잖아요. 기대하고 나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능력을 잘 아세요. 내 한계도 아시지만 내 능력도 아시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서 주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종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받을 칭찬은 똑같습니다. 하늘의 사명을 이룬 자들이고 주님의 기대를 이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가 남겼습니다. 남기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의 재능대로 주님께서 귀한 사명들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사명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남겼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